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제목만 들어도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저희 인혁이하고 인서가 미국에 제 친구 목사님 집에 기거합니다. 거기에 이미 자녀가 셋이 있어요. 그런데 인혁이 인서까지 5인 거잖아요. 목사님 사모님까지 7이잖아요. 집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작은 집이에요. 작은 집에 7명이 사니까 되게 복잡하고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 간 아이들 2명이 대학을 가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수월해졌나 봐요. 근데 2명만 빠져도 목사님이 그래요. 집안이 절간 같대요. 막 시끄럽다가 2명이 빠지니까 그나마 조용해서 절간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봄방학을 맞아가지고 그 2명이 합류해서 그 집에 이제 5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인혁이하고 인사하고 같이 있으니까 반가운 마음에 제가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하면 얼마나 시끄럽게 웃고 떠드는지 막 깔깔깔깔 난리가 났어요. 그 5명 아이들이 다 비슷한 또래거든요. 뭐하냐? 그러면 마당에서 농구하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놀고 있다고 하니까 좀 이따가 전화하면 바베큐 파티하면서 자기들끼리 깔깔거리고 웃고, 그 다음날 전화하면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보드게임 하느라고 깔깔거리고 웃고, 전화를 못해요. 웃고 노느라고 자기들끼리. 또 그 다음날 전화하면 빵 만들면서 놀고 있고, 미국 애들은 그러고 노나 봐요. 빵 만들면서 놀고 있고 막 웃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전화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애들이 저렇게 바글바글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요, 날마다 파티예요. 날마다 파티래요. 오늘은 무슨 파티를 할까? 그 5명의 아이들하고 날마다 파티를 벌이고 있대요. 감사하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정말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파티면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날마다 벌어지는 잔치입니다. 잔치. 여러분, 잔치하면 무슨 생각 나세요? 잔치하면 잔치상이 제일 먼저 생각나죠. 잔치하기 위해서 차려진 음식들이 생각납니다. 고기도 굽기도 하고, 잡채를 만들기도 하고, 소고기국도 끓이고, 전도 부치고, 여러 가지 잔치들이 생각납니다. 음식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잔치에 걸맞는 옷도 생각나죠.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껏 준비되어진 그런 옷 매무새도 참 중요하고요. 또 잔치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잔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당사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고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내 안에 마음의 잔치가 벌어지지 않으면 그 잔치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 조금 부족해도요, 내 마음의 잔치, 내 마음의 풍성함의 잔치가 일어나면요, 그것만큼 행복한 잔치가 없을 것 같아요. 마음에서 잔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음식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음에서 잔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도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서 날마다 잔치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저는요, 그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님들 마음마다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는 잔치가 없다 해도, 음식이 차려지지 않고 옷이 없고 사람이 없어도요, 메마른 광야길을 가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날마다 벌어지는 심령의 잔치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잔치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심령의 잔치, 마음의 잔치. 하루하루 살기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여전히 삶의 무게감은 있고 여전히 짊어져야 할 무게감이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잔치, 그 마음의 풍성함의 잔치, 그것이 월화수목금토 한 주일 내내 이루어진다면, 날마다 벌어지는 심령의 잔치, 마음의 잔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거 배워야죠. 어떻게 하면 될까? 내 마음의 심령의 잔치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벌어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그야말로 잔치가 벌어지는 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제가 쭉 소개하고요, 그 장면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할게요.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뺄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의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것으로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데요, 주변에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킵니다. 그 바벨론이 침략하여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 이제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억압된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결국은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70년이 짧은 것 같지만 짧은 것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이일 수도 있고요, 세대가 두 번은 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7번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포로로 있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이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 8장 바로 앞에 7장 맨 마지막 절 73절에 이렇게 나와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돌아와서 자기가 살던 땅으로 다시 돌아와 삶을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살기 시작한 지 이제 7개월이 지났습니다. 자기 땅으로 돌아온 지 해방된 지 7개월이 됐습니다. 오늘 8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7째 달이 되었습니다. 7째 달 된 날에 한 가지 놀라운 독특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넓은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당시의 지도자입니다. 에스라죠. 제사장이고 학사였습니다. 그 지도자 에스라에게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는 다름 아닌 율법책을 가져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책을 우리 앞으로 가져다 주십시오. 그 당시에 무슨 인쇄술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학사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율법책, 그것을 가지고 와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갇혀서 돌아보니 내가 포로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니, 내가 다시 자유를 얻었을 때는 다시는 포로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다면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오라는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욕심이었고요, 열망이었고요, 내가 몰라서 못 지키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사모함입니다. 그게 느껴지시나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여서 똑같은 그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는 70년의 그 지긋지긋한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가져와 주십시오. 에스라 학사시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온 백성이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들려달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광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미새가 둥지를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둥지에 새끼를 낳죠. 날 수 없는 그 새들은 어미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죠? 어미새가 먹이를 가지고 둥지로 날라 들어오면 그 아기 새들은 전부 다 주둥이를 벌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그걸 자기에게 달라고 입을 둥지 밖으로 내밀고 짹짹짹짹거리며 음식을, 자기가 먹어야 할 그 먹이를 기다리는 그 새들처럼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딱 그런 겁니다. 그 새들이 왜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음식을 기다리는 줄 아세요? 그렇게 먹여주지 않으면 그 새들은 살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갖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인데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요청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요청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던 시절이 언제냐고요. 과연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의 요청이 여러분들 언제적이셨습니까? 에스라는요, 그 요청 앞에 율법책을 들고 회중 앞에 섭니다. 그런데 에스라 앞에 있는 회중이 누구였느냐? 오늘 2절 보게 되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앞에 와 있었어요. 회중이 말귀를 알아듣는 모든 사람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무엇을 했느냐면요, 그냥 율법책을 읽어준 거예요. 잘 짜여진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요, 뭐 영상 시청각 자료나 교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 딱딱한 모세 오경 율법을 그냥 읽어준 겁니다. 줄줄줄줄줄 읽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요, 3절 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모든 백성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요, 그 수문 앞 광장에서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라고 말합니까? 새벽부터 정오, 6시부터 12시, 6시간이에요. 여러분, 6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6시간 들을 자신 있나요? 아마도 그런 집중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30분 말씀 듣는 것도 힘든데요, 20분 성경 읽는 것도 힘든데요, 길어야 30분, 40분도 그렇게 힘들고 길게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가지고요, 영상이 없으면 그 집중력도 해이해지고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6시간을 견딘다?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버티기 힘든 시간입니다. 비행기 타고 동남아 가는 시간이거든요. 꼼짝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고요, 세상에 이런 청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은요, 사모함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사모하는 마음, 꺾이지 않는 갈망, 말씀을 향한 열정,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 목전에서 책을 펴니, 이제 에스라가 그 백성들에게 책을 펴니다. 책을 펴니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빨리 들려달라는 거죠. 그 말씀 앞에 경외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앉아서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 각오로 일어서서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6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니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기 시작을 했고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왜냐면요, 언어가 달랐거든요. 당시에 느헤미야 당시에 아람어를 썼던 사람들인데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읽어주고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달으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 운 게 아니라 다 우는지라. 여기서 다는 누구예요?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 보신 적 있나요? 한두 명이 눈물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회중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눈물로 반응하는 그런 광경 보신 적 있나요? 단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참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러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요, 말씀 앞에 눈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말씀으로 말씀 앞에 눈물로 반응하는 분들, 그걸 보면요 제 마음에도 감동이 있죠. 그 순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심령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그 감동으로 눈물로 반응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심령 도와주셔서 날마다 새로움으로 은혜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왜 눈물이 났을까요?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겠죠. 70년 동안 힘들었는데 이제 자유가 찾아왔으니 그거에 대한 감격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 그거에 대한 감격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지난날의 삶과 현재의 삶이 오버랩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충돌되어지다 보니 눈물로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들의 눈물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들리는 말씀이, 에스라가 읽는 말씀이 그냥 글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큰 소리로 내 귀에 다가오니까 그 마음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으니 견딜 수 없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니 견딜 수 없어서 눈물로 반응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말씀을 전심으로 받고 나니 6시간이 마치 10분처럼 흐른 겁니다. 눈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으세요? 아니면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도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읽히고 들릴 때 내 마음이 반응하여서 그 말씀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르륵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경험, 아마 낯설지 않고 공감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눈물이 여전히 계십니까? 있습니까? 그 눈물이 여전히 있냐고요? 여전히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왜냐면요, 말씀은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 백성들은요, 그 말씀이 자기의 생사가 달린 겁니다. 앞으로의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고백, 그 고백 앞에, 그 간절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메아리를 치고 그 가슴이 눈물로 반응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49절과 50절인데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할 사람 하나도 없고 위로할 말 하나도 없지만 고난 중에 위로가 이 말씀이고, 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냐고요? 언제였었냐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그 고백이 언제였었냐고요?
또 9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지 않았으면 하나님, 나는 죽어 없어졌을 겁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간절한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일 들려지는 말씀이, 또 주중에라도 여러분들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지고 가슴에 와서 박히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 눈물로 반응하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큼 놓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다 날 떠나도 교회 안에서 다른 것 혹 못한다 해도 이것만큼 놓치지 마세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계세요?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자는 못해요.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까?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다른 게 나를 살리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삶에 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냥 글이 아니에요. 들리는 글, 읽히는 그냥 텍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나를 살리고요, 내가 회복되고요,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내 치유가 회복되고 내 상처가 회복되고 매인 것이 풀리고 자유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백성들이 막 울고 전부 다 우니,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감격으로 눈물로 반응을 하니 이제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말리기 시작을 해요. 이런 광경 또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보세요.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우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오는 하나님의 성일이니까 슬퍼하고 울지 말고, 10절 중간 이후에 보게 되면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는 것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 이제는 기뻐하자. 이제는 기뻐하자. 지난 힘든 과거 다 잊어버리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여잡고 이제는 기뻐하자라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 수많은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럴 때 백성인들이 그 말을 듣고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제는 즐거워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먹고 마시기 시작하고 잔치가 벌어진 거죠. 예, 먹고 마시는 거 나누어지고 크게 즐거워하고 이거 잔치 아니에요? 심령의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가 벌어진 이유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기 때문에, 읽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기 때문에 심령 안에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밝히 알아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반응하고 눈물의 반응의 끝에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여 가지고 심령의 잔치, 마음마다 말씀의 잔치, 날마다 벌어지는 잔치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 알죠?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마음으로 고향을 향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그들을 부활하셔서 그들을 쫓아가셔서 그들 옆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두 제자의 반응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24장 32절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말씀이 일으킨 불이 마음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킨 뜨거움이 심령을 태운 겁니다. 말씀이 가져온 뜨거움이었습니다.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들려주신 그 말씀 때문에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명이 회복됩니다. 말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말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텐데 일주일에 한 번만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듣기도 하고 또 유튜브로 듣기도 하고 얼마나 말씀 들을 일이 많습니까?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앞에 이런 반응 언제적에 해보셨나요? 그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인데. 근데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장면이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와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 전날 얼마나 힘들었어요.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이제는 좀 쉬고 싶잖아요.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으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튿날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도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 때문에 또 달려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또 듣다 보니 지켜야 될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그 말씀을 더 알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에스라 앞에 모였고 함께 말씀을 읽다가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기록대로 초막을 짓기로 마음을 먹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이제 7월 7째 달 절기에 맞추어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 초막을 지은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뭐예요? 율법대로 백성들이 초막을 지었는데 여호수아 때로 끝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씀이 현실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깨닫는 날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야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도 쉽지 않은데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회복이 일어난 거죠. 그 회복이요, 9장에 가면 더 뜨거워져요. 9장에 가니까 그 말씀의 사모함과 회복의 변화가 9장에 계속 되어지는데 9장 1절 보세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으로 반응하고 눈물로 반응하다 보니 그 말씀 앞에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게 되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3절 보세요. 이날의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한나절의 4분의 1은 말씀 듣고 또 4분의 1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경배합니다. 이 일이 날마다 벌어져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된 부흥이요,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고 이것이 영적인 갱신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필요한 거고요. 아니요, 한국 교회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 필요한 겁니다. 우리 바른 교회에 이런 영적인 갱신이 필요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아시잖아요. 또 얼마 전에 2013년도에 일어났던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운동 들어서 아시잖아요.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앞에 모이기를 애쓰고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반응하고 눈물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엎드리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심령에 일어나는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일어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각 심령마다 내려주셔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눈물로 반응하고 그 눈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부흥의 역사가 심령마다 일어나길 바라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심령의 운동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도구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으로부터만 필요합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동시에 쾅이 아니라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요, 그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의 잔치, 심령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날마다 심령의 잔치가 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말씀 잔치가 날마다 마음에서 그 백성들 사이에만 벌어져요. 얼마나 복돼요. 저는 그런 꿈을 꾸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심령의 잔치가 날마다 벌어져가지고 막 월화수목금토일 막 저를 괴롭히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안에 말씀의 심령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우리 집으로 좀 오세요. 가고 싶어요. 심령의 말씀 막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려주시오, 율법책을 나에게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날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잔치, 이 심령의 잔치,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에 일어나는 그 심령의 잔치, 딱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시작된 말씀의 잔치입니다. 에스라가 억지로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말씀 앞에 서서 사모함으로 기다렸던, 들려달라고 열망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펴지자 벌쩍 일어나서 6시간도 꼼짝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갈망.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동적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열망이 생겨서 하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자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정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무덤덤으로 서 있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정으로 서 있는 사랑하는 바른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말씀 없이는 못 산다는 거죠. 내가 이것저것 다 살아보고 마지막에 필요한 게 말씀이 아니라 내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 제껴놓고라도, 모든 것 제껴놓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디 한번 들어보고, 교만이잖아요. 눈물은요, 가난한 심령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눈물로 반응하는 것,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이 많이 메마르신 분들이요, 많이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은 내가 교만해졌다는 증거거든요.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눈물, 내가 감정 잡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시는 성령의 손길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이 가져온 심령의 잔치는요, 날마다 벌어지는 심령의 잔치는요,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분명히 실천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니까 말씀이 있는 대로 초막을 짓는 일이 하죠. 회개해야 되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서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니 삶이 자동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가 회복됩니다. 순종과 결단과 헌신이 주를 잇습니다. 8장, 9장, 10장 읽어보세요. 헌신과 결단이 이루어집니다. 일시적인 뜨거움이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잔치가 일어난 자는요, 반드시 변해요. 말씀의 잔치가 일어나는 자는 반드시 변합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1세대들은요,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온 믿음의 1세대들은요,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반응했던 놀라운 간증거리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사모함은커녕 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너무나도 화려함 가운데 귀만 높아져가지고 듣는 잔치만 해요. 말씀에 듣는 잔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설교 잘하는 설교가들의 설교가 넘쳐납니까? 듣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의 잔치는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 말씀을 듣더라도 마음으로 반응하는 심령의 잔치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심령의 잔치는 사모함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사모함이 눈물로 반응하고 회개로 이어지더니 변화와 실천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날마다 일어나는 잔치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심령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시죠. 날마다 벌어지는 심령의 잔치로 내가 너를 초대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말씀의 잔치, 날마다 벌어지는 심령의 잔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벌어지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시며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그 초청에 응하여서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날마다 심령의 잔치가 벌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